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노래하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싶어요.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노래하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노래하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싶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말씀 제목 자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두꺼운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뭐 하고 지냈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네, 맞아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 마지막 날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어떻게 구원하셨죠? 맞아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이집트에 있던 모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있는 불, 활활 타오르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이 쫙 모세를 통해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군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자, 시내산 근처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텐트 친 거 보이죠? 빨간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텐트를 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이 일어나고 불과 연기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과 목적. 자, 우리 여름 행사 때 배웠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과 목적이 뭐였죠, 여러분? 세 글자. 십계명. 맞아요. 십계명. 여러분, 근데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어요. 삶의 목적, 기준. 자, 첫 번째 뭐였죠? 기억나요? 네, 하나님께 영광. 자, 두 번째는 세상을 축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자,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함께 배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십계명 10가지를 다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미 내가 너를 애굽, 이집트에서 이미 구원해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십계명을 지켜요?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래요 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십계명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다른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사랑해라,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이 뭘까요? 자, 여러분, 여기 뭐가 보여요? 부처 보이죠? 부처신. 불교에서 믿는 부처신을 믿어야만 다른 신을 섬기는 걸까요? 알라신을 믿어야만 다른 신을 섬기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여러분, 부처를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안 섬기고 있는 걸까요? 다른 신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신. 부처를 물론 섬기는 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섬길까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신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더 사랑하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요즘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요. 돈, 5만 원짜리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다 셀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여기 보이죠? 뭘 보여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초밥도 있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엄청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소문난 음식을 전사님이 사진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맛있는 음식, 이것도 신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신.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것만 찾아서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점에 찾아다니면서 미슐랭 음식점, 저기 외국 먼 데 있는 데까지, 지구 반대편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맛있는 미슐랭 음식점에서 음식을 예약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음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여기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예쁜 집, 멋있는 집, 정원이 있는 집이 보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런 멋진 집에서 살고 싶어. 우리 집은 작아, 너무 작아. 우리 집은 아파트야, 난 이런 데 살기 싫어.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이쁜 집에 살면서 집을 너무너무 사랑해. 난 이 집이 너무너무 좋아 하면서 집도 꾸미고, 집에서 잔디도 깎고, 집을 맨날 청소하고, 그러면서 집을 애지중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 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뭐가 보여요, 여러분?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많이 들어본 거죠, 여러분? 노는 게 제일 좋아. 이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뽀로로 주제곡이죠. 여러분, 노는 게 제일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난 노는 게 제일 좋아. 하나님보다 나는 즐겁게 노는 게 더 좋아. 난 즐거움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엄마가 딸한테 아이 착해,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 어떤 사람들은 칭찬받는 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려고 무엇이든지 다 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착한 일 다 하는데, 왜 착한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아니라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칭찬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바로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불행해질까요? 아니에요. 불행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 모든 것을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뭘 주세요? 하나님이 돈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돈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집도, 생활할 수 있는 집도, 아주 큰 집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하나님이. 또 노는 게 제일 좋은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 놀 수 있게 건강도 주셨잖아요. 놀 수 있게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한테 놀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상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자, 두 번째 계명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근데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우상?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뭘까? 아까 전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섬기는 것에 대해서 봤죠? 이번엔 우상이에요. 우상이 뭘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내는 우상.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20계명을 받은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오랫동안 40일 동안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요, 황금으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소를 만들어가지고, 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막 예배를 막 드렸어요. 이 송아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막 드렸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은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송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황금 송아지의 모습으로? 아니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천둥 번개와 구름으로, 아,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이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여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송아지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러분,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이 앞에서 절하면 될까요? 안 돼요. 십자가 앞에서도 절하면 안 돼요. 왜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절하면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십자가에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십자가도 아니고요, 황금 송아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래요. 또 여기 또 있어요. 자, 고린도서 1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 잘못된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여러분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거는 어떻게 예배드리는 거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를 딱 그려놓고 예수님의 초상화 앞에 막 절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걸까요? 예수님의 초상화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그 앞에서 막 예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막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수님의 초상화를 놓고 예배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예배드리냐면, 예수님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하고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알게 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계명 같이 읽을게요. 세 번째 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자, 여러분, 근데 망령되게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작은 글씨 보여요? 망령되게가 무슨 뜻이냐면 거짓되게, 의미 없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거짓되게, 의미 없이 막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혹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거짓말을 막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의미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막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막 부르고, 또 하나님을 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럼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공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듣기 좋아하시는 이름, 듣고 싶어 하시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은 하나님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공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자, 4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일날 여러분 뭐 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런데 우리 일곱째 날, 오늘 주일이잖아요. 일곱째 날에는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 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친구들하고 놀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해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오늘 말씀 들은 거라 가지고 부모님하고도 얘기해야 돼. 전도사님이 오늘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한테.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 전해주는데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해줬어요. 나 오늘 이 10계명 4계명까지 새로 이렇게 알게 됐어요. 엄마 너무 즐거워요. 엄마 이거에 대해서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 나누는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고, 친구들과 놀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날,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쉬잖아요. 쉴 때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지? 또 시간 날 때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써있나? 하면서 성경도 찾아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또 세일의 밤기도회 때부터 마태복음을 쓰기로 했는데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써야겠다. 말씀도 써보고 읽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달력 집에 있죠, 여러분. 달력 보여요, 달력? 여러분 달력에 보면, 자, 무슨 요일부터 시작하죠, 달력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런 달력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달력은.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일, 일주일이 있어요, 여러분.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이었는데 여러분 신약 시대 때는 안식일 다음 날 7일 다음 날 다시 첫 번째 날이 안식 후 첫날이 신약 시대 때는 특별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원래는 토요일 날 예배드렸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부터는 첫째 날인 일요일 날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이 그 다음날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바뀌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날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이죠. 일요일 아침, 이른 아침에 살아나셔서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 자, 그 다음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자, 같이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나타나셨어요? 곧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하나님 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저녁 때에도. 그래서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날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원래 구약시대 때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근데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이제부터.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여기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해서 주일, 주님의 날. 한자죠? 주인 주자에 날 일자 써서 주일, 주님의 날. 그날이 오늘이에요. 바로 일요일.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자, 여러분 주일날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그런 친구들 없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잠옷만 입고 눈곱도 안 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겠죠. 예수님을 만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옷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옷을 잠옷바람으로 또 눈곱도 안 떼고 머리는 부시시해가지고 예배드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그렇게 만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멋진 옷을 입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머리도 빗질해서 멋지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겠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고 하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 이제는 일요일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날, 안식일.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이 바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과 안식을 선물해 주신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날을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이 6일 동안에 기억해야 돼. 아, 주일이 며칠 남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이 주일을 기억하여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자, 오늘 말씀 다 들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 번째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예배의 대상,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한 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돼요. 자, 두 번째, 예배 드리는 방법,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 번째, 예배의 태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번째, 예배 드리는 날이 언제예요?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될까요? 토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나는 그냥 아무 때나 예배 드리려 해서 영상으로 그냥 화요일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목요일도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요. 주일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인 오늘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오늘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돈도 아니고 다른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우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또 여러분, 주일날을 구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구별하는 날이에요. 다른 날하고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큰 소리로 찬양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주고, 또 가족들과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다시 나누고, 이런 일들을 오늘 하루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